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자의 서에 대해서 첫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지난 시간에 육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다 하는 사람은 죽은 후에도 이 육신의 이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에 좋은 곳에 잘 갈 수가 없다. 천도제를 올려도 49제를 올려도 천도가 육신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제의 의식이라는 건 제8 아레야식, 함장식, 우리가 금생에 각자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은 업의 장, 카르마, 그 의식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데 가져가는 건 한 가지 있다. 자기의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업의식, 제8 아레야식은 가지고 다음 생을 맞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제의 의식은, 죽은 자의 의식은 중음신, 중유의 바루도 상태, 중유의 바루도 상태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임종시에 죽음의 이 생을 마치려고 다다랐을 때의 생각과 마음가짐, 그 평정심이 사후세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종시에 사람이 이 생을 마치려고 할 때 생각과 마음가짐이 다음 사후세계를 결정한다. 어떻게 살았느냐, 인생을, 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이 유산이 많고 적고 간에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집착하고 고민하고 삶을 마감하면은 좋은 곳에 못 간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임종시의 생각과 마음가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씀도 여러 번 드립니다마는 요새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데 집안 식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반려견을 당신 집에 맞이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한 식구처럼 그렇게 이제 함께 웃고 울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죽을 때 다다라가지고 다 이제 마음이 편안한데 저 반려견 하나가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별로 나처럼 좋아하지 않았는데 저것을 내가 가고 나면 어디다 팔든지 없애버리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 근심하고 인명용시 이 생을 버릴 마지막 시간까지 그 걱정을 하면은 그게 평생 살아온 마음가짐이잖아요. 걸릴 게 없어. 근데 반려견이 걸려, 마음에. 그러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임종시의 마음가짐과 생각을 정견으로서 바른 견해로서 평안한 마음으로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평정심으로 가게 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지식 법력 있는 스님을 모셔다가 임종연부를 해드리는 것이 최상이다. 왜냐하면 임종시의 다음 생을 맞이하는 임종자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사후세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의 순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자세, 그러니까 잘 살았을 때 웰빙할 때 웰다잉이라고, 잘 살았을 때 잘 죽는다는 거, 그렇듯이 평생에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십념왕생원, 법장비구 아미타불 48대원에서 십념안생원, 임명종시에 돌아가실 때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사지백신 다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는다고 했어요. 그 의식 상태에서의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건 대단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아미타불 연불도 잘 뜻도 모르고 하지도 못하던 분이 죽을 때 10번만 부르면 좋은 곳에 간다고 해서 그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그 사람이 살아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노름꾼 만나서 노름한다는 거 얘기를 했죠. 그와 같이 사후세계의 업은 요즘 노래 트로트니 뭐니 등등 많은 장르를 가지고 노래 자랑을 많이 하는데 7살짜리 13살짜리 12살짜리 그런 분들도 이 생의 업이 다음 생에 연결돼서 그렇게 신동이라 소리를 듣고 피아노를 치든 뭘 하든 성악을 하든 트로트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렇듯이 모든 것은 이 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재생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의 순간 어떠한 평상시에 열심히 연불독경하고 수행하고 기도한 분만이 그 의식이 임중이 이르서라도 성성적적하게 기억이 내고 생각이 돼서 소리내어 부르다가도 마지막 갈 때는 소리낼 수 없을 때는 의식이라도 그걸 그렇게 나무아미타불을 머릿속에 염하고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어떠한 삶을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죽을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에 판가름이 난다. 어떻게 잘 살았느냐에 따라서 잘 살아야 잘 죽는다. 죽음의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살았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시험 준비가 완벽해 하고 운동선수가 모든 연습과 체험이 완벽할 때 그 D-Day 당일에 만나서 두려움도 없고 공포도 없고 자신만만하게 준비가 완벽된 대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듯이 죽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을 때 다음 생을 두려움 없이 웃으면서 맞이할 수가 있고 월동 준비를 충분히 했을 때 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추움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의 삼업
어떻게 살았느냐, 죽을 때의 마음가짐. 그렇게 사람 태어나는 것을요, 엄마와 아빠와 결합에 의해서만이 태어나는 게 아니다. 엄마와 사람이, 모든 생물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엄마와 아빠와, 이걸 이제 범어로 건다빠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임명할 때의 의식, 강아지 생각을 하느냐, 부처님 생각을 하느냐, 누구하고 컴퓨터 게임하던 생각을 하느냐, 노름하던 생각을 하느냐, 술 먹던 생각을 하느냐, 공부하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다빠, 아빠 엄마가 결합하면서 아빠 엄마 건다빠 셋이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 태어난다. 어떠한 건다빠의 의식을 형성할 것이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게 결정이 된다. 맑고 투명한 상태로 사후세계 죽음의 순간, 중음 49일 중의 시간을 맞는다면, 맑고 투명한 상태로 중음의 49일을 맞는다면 살아생전의 카르마, 살아생전의 업을 뛰어넘는 대자유의 향연을 느끼고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맑고 투명한 임종시의 생각과 마음 자세에 따라서 사후세계에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뜻이 맑고 투명한 정신상태로 죽음의 순간과 49일의 중음신 기간을 맞는다면은 맑고 투명한이라는 걸 전제로 드렸어요. 살아생전의 업이 두터워. 예를 들어서 죽음 순간에 맑고 투명한 마음과 자세와 생각이 있다면 업장을 뛰어넘는 대자유의 향연을 느낄 수가 있다. 갈 수가 있다. 그것을 대업왕생이라고 그래요. 대업해화탈. 업을 띄고 해탈한다. 대업왕생. 대업왕생.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신구의 삼업이 비록 많더라도 업을 띈다는 건 업을 함께 신구의 삼업이 무거운 걸 함께 가지고 다음 생을 맞이하더라도 그러한 맑고 투명한 그걸로 맞이한다면 업을 띄고라도 해탈할 수 있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생사해탈할 수 있다. 그 이치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큰 돌도 배에 올려 타면은 무난히 강과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다. 그냥 건너가려고 빠지면 가라앉는다. 반야용선이라고 그러죠. 불가용어로. 지혜의 용선. 지혜의 바에 올라타기만 하면은, 지혜의 배가 뭐냐면 맑고 투명한 그러한 인명종시의 그러한 투철한 생각을 가질 때 대어왕생, 신구의 삼호에 비록 두텁더라도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은 왕생하고 해탈할 수 있다. 대업왕생이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업을 띄고 해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죄 많은 중생 업장 타령을 요즘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 생명은 그렇게 업장 많은 죄 많은 중생이 아니다.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은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같이 그 씨앗이 내 마음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생명의 줄을 불성의 자리, 법성의 자리, 진의의 자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업의 유턴을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대업왕생이라는 말씀도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줬으면 싶습니다. 해탈에서 대업왕생하고도 왕생에서 해탈에서 갈 수 있다. 49일간의 중심 기간에 산자가 그 가족이 죽은 자를 위해서, 사자를 위해서 어떠한 공덕을 베풀 것이냐. 공덕을 베푸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죽은 자의 이름으로 학교에 장학금을 낸다든가, 무슨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건 무지개 많죠. 복지,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의식을 맑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49제를 올리고 제를 올리고 독경을 해주고 독송을 해주고 이렇게 그 공덕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49제나 그런 가족을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제 주위에서 그 기도하는 자세를 한 번은 말씀 한 명 정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이번에 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재상, 그러니까 이제 재상 한 분은 부모를 위해서 49제를 올리는데 그 재상 자리를 내놓고 절에 가서 모든 허드렛 일을 다 청소하고 다 하면서 49일 동안 기도하고 아버지 부모님 천도를 하고 하산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제천의 한 거사님은 당신의 어머니 49제를 맞이해서 왜 수십만 배를 49일 동안 한다는가? 수만 배를. 정확하게 나온 기록이 있는데 제가 엄청나게 하루에 2,000배 했다고 그러죠. 그 몇만 배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49일 동안. 또 사경을 하고 등등 49일 동안 절에서 스님들이 알아서 천도 시켜주겠지 하지 말고 정성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천도 되고 안 되고는 제자 되는 분들의 그런 기도 공덕, 그리고 사경해 와가지고 제자 지낼 때 같이 뭐 태워서 드릴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불자는 여성 불자인데 자기 어머님 49제에 아예 돌아가시부터 절에 49일 동안 잠자는 시간 3시간만 자고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거, 49일 동안. 이러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육체 중심의 삶이 아니고 불성, 법성, 진여, 진짜 배기의 성품짜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진실된 삶, 헛된 꿈을 꾸고 헛된 것에 집착하고 매여 있는 삶이 아닌 그러한 진실의 세계, 영혼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맛을 보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임종자에게 죽기 직전부터 49일 동안 계속 들려주는
티베트 사자에서의 독송 소리. 아미타경, 금강경, 무한보살장, 원각경, 내지 화엄경, 능엄경 등등 대승경전, 초기불전. 초기불전도 얼마나 사자를 위한 기도문이 많은지 아세요? 그렇게 들려줘야만이 그분이 좋은 곳에 해탈할 수 있을 때 산자가 편안하다. 산자가 괴로우면은, 죽은 자가 괴로우면은 저승에서 산자도 괴롭다. 우한 질고가 많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음이라는 기간은 사후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상들, 나타나는 현상들, 또 49일이라는 시간, 그 다음에 단위, 이걸 기록한 것이 사자에서다. 그래서 사자에서는 사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환생해서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안내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고 끝이다라는 사람은 해가 졌으니까 해가 죽었어, 서산에 없어졌어. 그렇지만은 다시 동해에 떠오릅니다. 일출일몰은 생사윤회하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재생순환 윤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송의 이익, 사자예서를 독송하면은 어떠한 이익이 있나?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의식이 계속, 의식의 제8 아레아식의 업보의 카르마의 업보의 의식은 죽었어도 살아있다 했어요. 다 들린다 했어요. 그랬듯이 사자는 죽어서도 슬픔과 공포의 죽음식 기간 동안 자기의 업장에 따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독송을 해줌으로써 사자예서를 슬픔과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귀에다 대고 독송해 준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요, 티베트 불교를 우리가 밀교라고 그러는데, 티베트 불교가 이제 상당히 연구할 부분이 많아요. 이 스님들은요,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맨날 며칠 잠을 안 자고 토론합니다. 티베트 스님들은 여럿이 모여가지고 10명, 5명, 3명, 2명 맨날 며칠을 토론을 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요, 각자. 그 공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 독경을 해줌으로써 슬픔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죽음이 되도록 독송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티베트 사람들은 죽는 순간 높은 고차원적인 수행을 하지 않았어요. 높은 수행을 안 했어요. 뭐 스님들도 그렇고 일부 범부들도 그렇고 우리 불자들도 그렇고, 단숨에 이 사자예서를 정성껏 법력 있는 선지식과 스님이 들려줌으로써 높은 수준의 수행을 안 했더라도 임종시의 생각과 마음 자세가 마음가짐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했듯이 사자예서의 경전의 말씀을 독경해 드림으로써 높은 수준의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단숨에 해탈의 길로 비약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를 얘기한다면 임명종시에 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좋은 곳에 간다. 비록 고차원적인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자예서를 독경해 줌으로써
비약적으로 단숨에 해탈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 선언에서 수행할 때 많이 쓰는 얘기로 1초 직입 열애지. 한번 점프해서 한번 뛰어넘어서 직접 들어가, 직접 견성, 불성자리를 파고 들어가. 한 생각에,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한 생각에 내 불성에 내 저 회광반조 섭심내조에서 한번 점프해서 직접 내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직접 들어가서 열애지에 들어간다. 단숨에. 이 같은 얘기죠. 이 말씀하고. 높은 고차원적인 수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단숨에 해탈할 수 있는, 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사자에서의 독성의 이익이요 공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자에서 바르도 테돌에서 얘기하는 죽음을 어떻게 사자에서 바르도 테돌에서의 죽음에 대한 정의하게 해도 좋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 산자나 죽은 자가 같이 어떠한 마음가짐의 죽음을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이 바르도 테돌 사자에서를 독성함으로써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얘기하는데, 하근기 수행자들이라도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사막도에 떨어짐을 면할 수가 있다. 사막도는 들어가지 않는다. 환생할 때까지 전생에 지은 수급, 이글 숙자, 선행, 전생에 지은 선행을 이제 환생하려면 계승해야 되잖아요. 재생 연결식으로서. 신동이란 말을 듣는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재생 연결로서 환생할 때 수급의 전생의 그런 선업을 계승해서 해탈의 완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바르도 테돌 사자에서의 죽음의 정의. 해탈할 수 있는 전생의 수급을, 선업을 계승해서 해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이란 사자에서의 우리가 공부를 하고 독송하고 거기서 해탈하고 깨달은 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부처님의 고향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고향에 간다. 우리는 살아서도 명절 때 고향 가는 생각만 해도 전날부터 설레임입니다. 고향이라는 단어, 어머니라는 단어, 마음부터 설레입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을 흘립니다. 누구나. 노랫소리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죽음이라는 것은 붓다의 고향에, 부처님의 고향에 가는 소식이다. 회귀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고향으로 귀향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재회하는 것이다. 설레임이요, 행복이요, 희열이요, 희망이요, 축복이요, 대변신이다. 바르도 테돌 사자에서의 죽음은 아주 투명한 빛이요, 광휘요, 환희의 고향곡이요, 오색빛의 찬란한 향연이다. 죽음이
슬프고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고, 그래서 공부를 잘한 사람은 죽음을 웃으면서 평정한 마음으로 맞이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집착과 애착에서 해탈하였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무아공 연기 중두의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불쾌재의 기불쾌자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다. 더 이상 죽음이 슬픔이요 이별이요 슬픔과 이별이 교차하는 통곡의 장소가 아니다. 죽음을 맞는 순간 산자나 죽은 자가 두렵고 무섭고 통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불교의 최고의 깨달음의 단계를 생사해탈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생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니르바나 열반의 길에 파라미타에 도피한 완성된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생명의 끝이 없는 세계, 무량한 세계, 빛이 무량한 세계로 가는 것이지, 죽음은 슬프고 두려운 것이 아니다. 무시례로 시작함이 없이 윤회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람쥐 촉바퀴 들듯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이게 윤회의 삶 속에서 잊고 지내온 우리의 불성자리, 진여의 자리, 법성자리, 영혼의 모흥과 그러한 진여와 법성과 진여, 불성자리의 영혼의 모흥과 만나는 어린아이의 환희의 눈물이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잃고 찾다가 찾아서 만나서 반가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모험과 만나는 환희의 눈물이다. 가짜를 내려놓고 진짜를 만나는 환희의 눈물이다. 가짜 엄마의 어머니의 젖을 먹다가 진짜 엄마의 만나는 그러한 환희의 눈물이다. 사자에서 바로도 테드로스의 죽음에 대한 마음가짐 정의입니다. 환희의 눈물을 어린아이가 진짜 어머니, 우리가 법성자리, 진여자리를 만나는 환희의 눈물에 눈물을 쏟아내는 환희의 장소다. 축복의 장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자에서는 바로 제들은 우리들의 해맑은 영혼의 귓가에 들려주는 치유의 깨달음의 노래다. 사자에서는 우리들의 해맑은 영혼을 귓가에 들려준다. 맑고 투명한 해맑은 소리를 귓가에 들려주는 깨닫는 최후의 노래소리다. 말세중생이 불자들의 해탈의 선물이다. 우리 말법 시대의 말세중생들의 불자들의 들려주는 해탈의 선물이다. 깨달음의 선물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선물이다. 죽음을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다. 그것이 사자에서의 가피다. 공덕이다. 독경하고 들려줌으로써 그러한 가피는, 그러한 사자에서의 독경하고 그 가르침을 이어받는 그러한 수행은 중생에 닿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지장보살이 지옥문전의 모든 고통받는 수고스러운 지옥문전의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차마 저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 생에서 성불을 미루더라도 저 지옥 중생의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 하지 않으리라고 원력을 세웠듯이 이 사자에서도 중생에 닿을 때까지 그러한 말세 중생들의 불자를 위한 가피는 끝내지 않고 해탈의 선물을 계속 줄 것이다. 우리 불자님들이 임종시에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티베트 사람들은 사자에서의 영향을 받아서 죽는 순간을 깨달으면 최고의 도약의 기회다. 죽는 순간이 슬픔이며 두려움이며 무서움이 아니고 죽는 순간을 깨달으면 최고의 도약의 기회다. 장사집이, 장례집이 통곡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이 가족을 보낼 때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는지 한번 되돌아볼 일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법성의 진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의 본질은 참성품, 진심, 참마음이라는 말씀. 참마음의 본체는 빛이다. 광명이다. 그래서 수행을 잘하고 하고 선의 행동을 많이 해간 사람은 죽은 뒤에 반드시 광명의 빛을 만난다. 마음의 본체는 순수한 빛이다. 살아있는 사람, 육체와 마음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온에나 색수상행식의 지수화풍 사대로 육체와 마음이 공존하는 나는 다층 구조로 이루어졌다. 춥고 덥고 아프고 거칠고 하는 지수화풍 사대의 마음까지 같이 이 몸을 관리하려니 그 이 몸을 시봉하려니 마음이 많이 괴롭다. 그래서 그 빛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에서는 사자에서에서는 죽은 직후 그 순수한 광명이 누구한테나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바로도 태도 사자에서를 믿고 독경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광명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자에서에서 앞으로 그 귓가에 대고 임종자에게 아니면 죽은 후에라도 죽음신 기간 동안 49일 동안 경을 독송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첫 번째 사자에서에서 임명종시에 독송해 주는 한 구절을 소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자에게 선지식이나 법력 있는 스님이나 그것도 아니 계시면 우리 불자님들이 해드려도 됩니다. 이 지금 나가는 것들은 자막에 뜨면은 사진을 찍든지 해설해도 그 상당히 고귀한 그런 그 해탈의 깨달음이 이르는 말씀이니까 해두면 많은 수행성에 도움이 될 겁니다.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그러니까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하고 이름을 불러줘요. 뭐 불명이든 그 촉가 이름이든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드디어 가야 할 길을 찾아갈 때가 왔습니다. 숨이 멈추면 곧 도사가 말한 대로 근본 광명이 당신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인 다름 아라 다 본질 법성입니다.
다르마타는 우주와 같이 광대한 허공으로 빛이 가득한 공간입니다. 중심도 경계도 없는 순수한 상태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그 마음의 상태를 자각하고 그 속에서 편안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사자에서에서 이러한 말씀을 중요한 심심한 미묘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사자에서의 말씀을 독송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는 육체와 마음이 함께하는 신몸과 마음의 다층 구조이기 때문에 다 살아있을 때는 법문을 알아들 수 없지만 죽은 후에는 영식동로 제8나라시의 심식만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아듣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자가 호흡을 멈출 때까지 기전에 여러 번 반복하여 독송해라. 독송하여 그 말씀이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여라. 반복해서 울지 말고 가는 일을 두렵게 하지 말고 죽음을 맞은 자 호흡을 멈출 때까지 기전에 여러 번 반복하여서 독송해 줌으로써 그 사자 주 임종자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하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진행 생활에 복전이 되었으면은 B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이 법보시가 좋은 프로그램의 제작에 힘이 보태지도록 공덕의 복전을 쌓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